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일곱 나팔 심판 말씀 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의 붉은 용, 이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 용이 그 여인이 낳을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지만 아이가 승천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은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핍박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용의 그 하수인들, 그 두 짐승들이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이 두 짐승이 땅에서 이제 날뛰게 되고 또 그 땅에 있는 자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용을 따르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일으키는 두 짐승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1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앞에 두 장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 본 건 분위기가 엄청난 대반전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를 14장에서 한 번 더 꺼내기 때문인데요. 14장은 이제 대환란이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최종적인 종말, 그 마지막 심판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에 막 어렵고 어두웠던 그 분위기가 반전돼서 14장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뭔가 마지막에 대한 얘기, 심판에 대한 얘기만 하실 거면 그 얘기만 쭉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삽입된 이야기나 아니면 교회가 지켜지고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보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어두운 환난과 핍박이 12장, 13장의 묘사가 되지만 이것을 지나서 이들의 결국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결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14장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는데 결말을 알면 불안이 아니라 평안도 생기고 소망도 생깁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결말을 아는데 결말을 아는 믿음으로 결말을 아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결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생 심판이 있고 영생과 천국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결국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안정감도 있고요, 평안이 있고
우리 심령에 가져다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결말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그림을 계시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4장 5장의 그 천상의 예배를 묵상할 때도 참 감동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림을 그려보시면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거기 속해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감동 받으시고 아마 우실 겁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엄청난 감동이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이런 일 벌어지는구나 하고 끝나면 이 요한계시록 묵상, 오늘 본문 묵상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결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이 모습이 오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장면들이 있는가 보시고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잘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줬던 이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기다리고 또 계시는 그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7장을 통해 이미 한번 묵상했던 나왔던 숫자인데요. 실제 숫자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죠.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절을 보면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인침을 어디다 하셨냐면 이마에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마에다 인을 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절 읽었던 내용 보시면 이마에 친 인이 어떤 글씨였는지를 밝히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인침을 받아서 모든 환난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시온에 서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찬양 소리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찬양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이제 이건 듣는 거죠. 듣는 것들을 자기의 수준 안에서 묘사해 내는데요. 이 찬양 소리를 묘사해 보는데, 그래서 먼저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옛날에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찬양집 보면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많은 물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파도 같은 것, 파도가 막 웅장하게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 폭포의 소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장엄함, 그러한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느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묘사를 하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진짜 검은 고는 아니고 키다라라고 하는 줄 7개짜리 하프를 닮은 악기인데요. 근데 이 악기를 타는 자들, 검은 고를 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악기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현악기니까 아름다운 소리도 났을 것이고 아름답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니까 또 웅장한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 소리,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이 찬양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려지고 들려지는 이 찬양을 3절에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험했던 새로운 경험이 있었죠.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부르는 새 찬양이에요.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 이 새 노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로, 그 노래를 명칭하는 단어로 새 노래라고 시편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생겨지고 부어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새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만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서두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지만 지금의 신앙으로 가져오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도 지금의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부를 수 있고 지금도 불러야 하는 노래가 분명한 겁니다. 그 새 노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복음성가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처럼 올라가면 새 노래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뜨거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또 그 노래가 우리에게 있을까, 이게 지금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찬양으로 올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 14만 4천 명,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어지는 4절, 5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여자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12장에는 여자가 교회를 상징을 했었죠. 여기서의 여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함께하게 되면 더럽혀지고 순결을 잃는다. 더럽히고 순결을 잃게 만드는 음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 거짓 가르침, 우상, 세상의 부나 쾌락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으로 성도의 순결을 더럽히려는 사단의 세력, 세상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있냐면 그 가운데 신앙의 정절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압박과 핍박에도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신앙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셨던 부활의 길, 또 승천하고 그 영광에 거하는 그 길을 꿋꿋이 다 따라가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면 고난의 길 따라가고 영광의 길이면 영광의 길 따라갑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눴던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특징은 외부로부터의 자기 신앙 지킨 건데요. 두 번째 나오는 이 특징은 뭔가 더 적극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어도 따라가려는 그 적극적인 특징이 보여요. 외부로 나아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시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이 또 하라고 하시는 일이 고난과 핍박이고 죽음이 예상되는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가고 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이랑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거는 드리는 그 예물을 의미했을 때 구약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봐도 이 고백은 전체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 이거는 얻게 된 모든 게 이후로부터 얻게 될 모든 것들, 지금 얻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지금 이 구원의 의미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속량받았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열매지만 전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후에 얻게 될 모든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사단의 특징인데요. 계시록 말씀만 봐도 성도를 미혹하는 니골라당이나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구원을 누리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요. 앞서 나왔던 말씀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흠이 없다라는 건 재물에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흠 없는 재물로 스스로를 잘 지키고 잘 보존해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의 적용으로 가져오면 그래요. 지금 신앙에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입술이 항상 거짓이 없고 거룩하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흠없지가 않습니다. 흠없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보존하고 지켜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거짓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거짓이 없는 거룩한 순간들,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찬양하는 입술에는 거짓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입술로 복음을 말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 때는 거짓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며 찬양했던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4절 5절을 통해 봤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을 살면 거짓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온에서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것이구나.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4절 5절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지금도 또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이 위협받는 그러한 시대에도 신앙의 순결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철저하게 그 말씀과 사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입술에는 새 노래와 진리의 선포가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도 새 노래로 충만하고 또 새 노래를 불렀던 그 성도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마지막에 얻게 될 그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말씀을 통해 먼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마지막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신앙에 가득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가졌던 그 네 가지 특징, 하나님 그 은혜로운 삶의 모양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리는 중심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